저는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불가능 앞에 서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 위인전을 읽을 때 많이 생각했던, 또 자주 듣던 말 하나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말일 겁니다.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위대한 전쟁 영웅이자 언변이 뛰어난 지도자로 오늘날 많은 이들의 입에 회자되는 나폴레옹의 명언입니다. 당시 나폴레옹이 혁명군 장교일 때 적군 오스트리아군을 치기 위해 1800년 이탈리아로 진격합니다. 그러나 승리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알프스 산맥을 넘어 후방을 쳐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당연히 나폴레옹의 참모들은 알프스 횡단을 반대했습니다. 전쟁 중에 알프스를 횡단한다라는 것은 그야말로 자살 행위와 같았습니다. 나폴레옹은 참모들이 불가능을 말할 때 불가능이라는 말은 프랑스어가 아니다, 즉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라고 말하며 알프스 횡단을 감행합니다. 예상했듯이 알프스로 넘어가며 수많은 군사들이 추위와 탈진으로 죽게 됩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전쟁에 승리하면서 나폴레옹은 마침내 프랑스 제1대 황제의 이름을 올립니다.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라는 이 말은 오늘을 살아가는 현실에서도 미덕이 되는 말이 사실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인생의 여정에서 불가능 앞에 서게 되는데 선의의 경쟁으로 불가능을 해결하는 사람도 있지만 누군가는 다른 사람의 희생으로 승리를 쟁취하기도 합니다. 오늘 나폴레옹처럼요. 또 다른 누군가는 끝내 좌절하고 포기하게 됩니다. 불가능을 극복한 사람들은 존경과 찬사를 받고 불가능 앞에서 좌절한 사람들은 실패자가 되는 것, 이것이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관 아닙니까? 그러나 불가능 앞에서는 세상의 가치관과는 다른 성경적 가치관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통해 이 시대에 만연한 불가능 앞에 서는 세상의 가치관과 그것에 대항하는 성경의 가치관을 드러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양한 삶의 문제로 신음하는 성도들이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서 응답을 얻고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는 그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오늘 본문 다니엘 2장의 시작은 세상 권력의 핵심 인물들이 불가능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2장 1절에 등장하는 느부갓네살 왕은 근데 그 나폴레옹 황제보다 더 큰 부와 권세를 가진 왕이었어요.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즉위한 지 2년이 되는 해에 아주 음산하고 두려운 한 꿈을 꾸게 됩니다. 성경은 그가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자, 천하를 호령하는 왕이 풀지 못하는 그 꿈이라는 불가능 앞에 서게 된 것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이 불가능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가장 먼저 취한 행동은 바벨론 제국에 거하는 모든 지혜자들을 자기 앞에 불러 모으는 것입니다.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 앞에 선지라. 왕의 부름을 받은 박수와 술객,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들은 말하자면 바벨론 제국이 자랑하는 최고의 참모단이에요. 이들이 불가능한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바랐겠죠. 오늘 성경에 기록된 이 박수들은요, 당시 수메르어로 기록된 책과 관련된 일을 하는 일종의 최고의 지식인들, 지성인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술객은 야사핌이라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하늘의 별 모양을 보고 미래를 예측하는, 말하자면 일종의 미래학자들이었어요. 그리고 점쟁이는요, 영어의 약사를 뜻하는 단어 파머시스트, 그러니까 뿌리가 된 이 파리코라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말하자면 의학의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갈대아 술사들은 왕의 자문단, 오늘날로 치면 청와대 비서진 정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은 소위 지식인들, 미래학자들,
의학의 전문가들, 정책의 전략가들을 총동원해서 불가능에 맞서보고자 한 거예요. 사실 이 정도면 웬만한 불가능은 해결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어요. 왕 앞에 모든 엘리트들이 총동원됐지만 왕의 꿈과 그 해석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진짜 불가능 앞에 서게 된 거예요.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 불가능 앞에서 세상의 민낯이 드러납니다. 자, 평소 지식인이라고 전문가라고 칭송받고 대접을 받던 이 왕의 자문단이 여러 핑계를 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니엘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나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자, 왕의 지혜자들은 지금 해결이 불가능한 문제라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그것은 신들의 영역입니다. 어떤 권력 있는 왕도 그러한 것을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이러한 논리로 위기를 모면하고 죽음을 피해 보고자 하는 거죠. 반면 불가능 앞에 좌절의 쓴맛을 본 느부갓네살 왕은 어떤 행동을 합니까? 다니엘 2장 12절 말씀입니다.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지상의 신으로 추앙받는 느부갓네살 왕은 밤중에 일어난 꿈 하나로 인해 번민했고 어떻게 해서든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합니다. 그러나 불가능 앞에서 자신의 뜻대로 일이 해결되는 것을 보지 못하자 성경은 그가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자신의 무능력함을 감추기 위해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책임을 덮어씌워서 그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짧은 이야기지만 성경에 일어난 이 이야기를 우리의 현실 세계에 접목할 수 있는, 그리고 이 이야기의 본질로 우리의 현실 세계를 통찰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대변하는 느부갓네살 왕과 참모들의 모습은 오늘의 현실과 똑 닮아 있다는 거예요. 흔히들 이 시대를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해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다, 내가 곧 신이다. 이것이 이 시대가 이 세대의 사람들에게 주입하는 삶의 방식, 사고 방식이잖아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내가 곧 신이고 내가 곧 나의 삶의 주인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불가능은 없다, 모든 문제는 해결책이 있다라는 세상 가치관의 이 자신감 넘치는 논리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지난 2017년 5월 10일에 현 정부가 출범하고 대통령 업무 지시 1호가 바로 일자리위원회 설치였어요. 가장 먼저 한 일이 바로 이거였다라는 거예요. 곧이어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5월 16일 일자리위원회가 정식 출범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지난 정부의 4대강 사업을 비판하면서 여기에 쏟은 22조의 예산이면 2,200만 원 일자리 100만 개를 만들 수 있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특히나 젊은이들이 현 정부가 출범할 때 가장 많이 기대한 게 뭐예요? 일자리 창출의 해결이었어요. 그런데 국민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던 일자리 창출의 결과는 참담합니다. 현 정부 출범 후 1년 4개월 동안 54조의 일자리 예산을 투입했지만 실질적인 일자리 증가는 9만여 개에 불과합니다. 물론 일자리 질 개선, 일자리 인프라 구축 등의 다양한 예산이 쓰여졌다라고는 말하지만 그래도 기대를 훨씬 밑도는 성과인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올 들어 4월까지 실직자 규모가 208만 명에 이른다는 기사가 며칠 전에 나왔더라고요. 저는 지금 정부를 비판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국가 최고의 기관, 이 시대 최고의 엘리트들이 함께 모여서 밤낮으로 노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이 있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고 싶은 것뿐입니다.
내 사전에는 불가능은 없다고 장담해 오다가도 진짜 불가능을 만날 때 세상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은 해당 부처장들에게 책임을 묻고 그를 해임하잖아요. 그리고 각처의 참모들은 여러 가지 핑계를 댑니다. 지난 2010년 이후부터 경제 성장률이 낮아짐에 따라 국내 고용 증가율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두가 어려운 상황이다 라고 핑계를 대면서 자기의 처신과 자기의 위기를 모면하기 원하는 거예요. 마치 불가능의 쓴맛을 본 느부갓네살 왕이 분풀이를 위해서 죽일 자를 찾고 왕 앞에서 모든 지혜자들은 갖가지 핑계로 죽음을 모면하고자 했던 성경의 모습이 오늘날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재현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생각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현상들이 이 나라의 정부뿐이겠습니까? 우리의 일터, 사업장, 가정, 심지어는 개인의 삶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잖아요. 시간이 많다면 하나하나 세세하게 함께 나누면서 공감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 부분을 넘어가면서 그러나 이 세상적인 논리, 세상적인 가치관이 오늘 성경이 말하는 느부갓네살 왕과 참모들의 모습이 가히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통찰할 수 있는 그 큰 은혜가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불가능의 벽 앞에 섭니다. 그렇다면 이 불가능의 벽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할까요? 감사하게도 성경은 느부갓네살 이야기 다음으로 하나님 백성을 대표하는 다니엘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어지는 성경 말씀을 통해 불가능 앞에 서는 하나님 백성의 모습 두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불가능 앞에 기도하는 자로 서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불가능을 경험하지만 그 불가능 앞에 우리는 기도하는 자로 서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느부갓네살 왕은 우금을 저리게 했던 밤의 꿈 앞에 번민하면서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그러자 왕은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합니다. 다니엘도 바벨론의 지혜자 중에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지금 죽을 운명에 처한 거예요. 그런데 왕의 명령을 받들어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 찾아온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다니엘은 왕을 뵙게 해달라고 청하고 왕 앞에 섭니다. 16절 말씀이에요.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지금 다니엘은요, 천하를 호령하는 느부갓네살 왕과 바벨론 제국의 최고 지성인들, 미래학자들, 의학과 과학 분야의 전문가들도 풀지 못한 불가능 앞에 당당하게 맞서고 있는 거예요. 죽일 처지의 논인 다니엘, 불가능 앞에 서게 된 다니엘의 해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였어요.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하나님의 지혜를 간곡히 구하며 드리는 그 기도가 다니엘의 해법이었습니다. 우리 다니엘 2장 17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은 같이 한번 봉독해 볼게요. 시작.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아멘. 저는 여기서 기도의 진정한 의미를 곱씹게 됩니다. 기도는 단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그저 상투적으로 서로를 향해서 권면하면서 기도해봐, 기도하면 돼 라는 것 정도의 신앙생활의 미덕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으로 상징되는 바벨론 제국의 왕과 그를 수종두는 모든 참모들도 풀지 못한 불가능, 그것에 맞서는 유일하고도 강력한 무기가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거대한 세상 권력 앞에 초라하게 홀로 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이토록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누군지도 몰랐지만, 그 세상의 거대한 권력 앞에 홀로 섰지만 당당할 수 있게 했던 그 능력이 바로 다니엘의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기도는 불가능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 불가능을 해결하실 이도 하나님이시라 선언하는 신앙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불가능의 벽 앞에서 지혜와 통찰을 주시고 그 해답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불가능 앞에 선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하고도 가장 보배로운 행동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니엘이 기도하는 장면을 다시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 2장 18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여기 지금 구하게 하니라를 제가 강조를 두었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불가능 앞에서 기도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여기서 구하게 하니라는요, 찾다 구하다의 의미를 가진 바하라는 단어의 사역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체가 되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셨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단어가 사용된 또 다른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2장 1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여기 죽이려고 찾았더라도 바하, 동일한 바하가 쓰여졌어요. 불가능의 쓴맛을 본 느부갓네살 왕이 통분하면서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죽이기 위해 찾으라 명령했던 이 말씀에도 바하가 쓰여졌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불가능 앞에서 느부갓네살은 죽일 자를 찾고 불가능 앞에서 다니엘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불가능의 벽 앞에서 세상의 가치관은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나를 위해 희생할 다른 희생자들을 찾고, 불가능의 벽 앞에서 성경의 가치관은 그 불가능을 극복하기 위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불가능 앞에서 나 살자고 나 대신 죽일 다른 사람을 찾는 불쌍한 인생이 아니라 불가능 앞에서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기 위해 하나님을 찾는 것, 이것이 오늘도 우리가 기도해야 될 목적과 이유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여러 가지 불가능의 문제를 떠안고 살아갑니다. 이미 팬데믹이 되어버린 코로나19 뿐이겠습니까? 정말 가정마다 이 부부관계들이 얼마나 뒤틀렸는지, 얼마 전에 저는 부부의 세계라는 그 드라마가 전 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런 거 잘 못 보겠어요. 그런데 들리는 얘기, 또 이렇게 기사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정말 폭발적인 인기와 어떤 시청자들의 반응을 끌어냈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문제가 없어서 그것을 받겠습니까? 아니죠. 그만큼 부부관계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주니까 그것을 보면서 위로를 받고 위안을 얻으면서, 뭐 욕하는 사람도 있지만 다 그런 거구나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 그것은 우리들의 가정의 부부관계가 이처럼 불가능의 벽이라는 거죠. 좁혀지지 않는 자녀와의 관계, 여러분들의 가정 평안하십니까? 급격한 경제 위기를 만나고 회생이 불가능해 보이는 사업의 문제, 우리를 그토록 무기력하게 만드는 건강의 문제, 여러분 이 문제가 있을 때에 누구를 찾으시겠습니까? 여전히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서 그 불가능이 해결되지 않으면 누군가처럼 핑계를 대거나 누군가처럼은 나를 위해 대신 죽을 자, 희생자를 찾으면서 여전히 사람을 죽이고 그 불가능을 극복해 보려 노력하시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면 그 불가능 앞에서 우리는 이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모든 사람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 불가능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이때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예요.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는 것,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 불가능을 허락하신
그 불가능을 극복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가장 첫 번째 행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메시지는 성령에 감동된 자가 불가능의 해답이라는 사실이에요. 성령에 감동된 자가 이 시대 불가능의 해답이라는 거예요. 자, 말씀을 계속 살펴보기 원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참모들에게 나를 번민하게 하는 꿈과 그 해석을 말하라 했던 이 명령은 사실 누구도 풀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은 이렇게 변명합니다. 2장 11절 말씀,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자, 11절 말씀은 느부갓네살 왕의 꿈과 해석 모두를 맞추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참모들의 변명이에요. 그들의 논리는 이런 것이죠. 위대한 신들의 지식에 하찮은 인간은 감히 다가갈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들 뿐만 아니라 왕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가능한 인물이 바로 다니엘이었어요. 여러분, 다니엘은 왕의 꾼 꿈과 그 해석을 말할 때 이렇게 고백하죠. 하늘의 하나님이 이 은밀한 것을 내게 보이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그 문제를, 그 불가능을 해결해 줍니다. 그날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다니엘을 경험했어요.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 벨사살 왕도 무서운 환상이 나타나 그를 두려움에 떨게 했을 때에 다시 다니엘을 찾게 되는데, 성경은 이 상황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니엘 5장 11절 상반절에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다니엘의 별명을 하나 짓는다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즉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짓고 싶어요. 아무도 풀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한 다니엘의 비책은 자신의 지혜나 경험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 말로 그것은 그저 거들뿐이에요. 오직 그 문제를 주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문제의 방법과 대안을 깨닫게 하셨다. 이것이 능력의 근원이었음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에 충만했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이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의 해결과 대안을 깨달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아까 봉독했던 다니엘 2장 18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조금 전에는 구하게 하니라의 강조를 두고 읽었는데, 이번에는요,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여기에 강조를 두고 본문을 본다면 뭡니까? 문제 해결과 또 대안과 그 방법을 깨닫게 하시고 이 방향으로 기도하게 하시는 성령의 감동하심이 여기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불가능한 문제 앞에서 두려움을 느낄 때가 언제입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하지? 나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지를 모를 때잖아요. 설교자들의 가장 큰 고충이 뭔지 아세요? 어떻게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할지에 대한 영감이 떠오르지 않을 때가 가장 힘들어요. 무슨 말씀을 전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무엇을 구해야 할지가 떠오르지 않을 때가 가장 힘든 것. 그런데 우리의 인생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문제 앞에 해결과 방법,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찾아야 되는지가 떠오르지 않을 때가 가장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우리를 감동하시는 성령의 충만이 임하면 성령님은 우리에게 문제 해결의 방법과 대안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게 하십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6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왜 성령 충만한 자가
이 시대의 해답입니까? 바로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며 어떻게 기도할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에 충만한 자가 왜 이 시대의 해답입니까? 성령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를 위해 오늘도 성령 하나님은 그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안에서 성령과의 교제와 교통을 통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은밀한 지혜를 통찰하여 이 시대의 해답이 되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불가능의 벽 앞에 섭니다.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시대가 자랑하는 지식과 눈부신 과학의 발전도, 기술, 미래 통찰 기술과 문제를 해결하는 그 모든 발전도 결국 문제를 던져주신 하나님의 은밀한 지혜에 맞닿아 있지 않다면 그저 무용지물에 불과할 뿐이라는 사실이에요. 불가능의 해법은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영, 성령의 충만한 영으로 감동된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많은 미래학자들이 예견합니다. 슈퍼컴퓨터, 수많은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빅데이터, 로봇의 상용화 등 이러한 외적인 기술보다 이제는 그 어느 때보다 인재가 필요한 시대가 올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중요한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 사람이 중요해요? 이미 갖춰진 수없이 많은 인프라들, 모든 기계들, 슈퍼컴퓨터들, 또 지혜와 지식과 그 모든 쌓여있는 정보들을 누가 선한 의도를 가지고, 누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의 통찰을 가지고 그것을 활용하여 사람을 살리는 일에 사용할 것인가, 이게 중요한 화두로 떠오른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미 그러한 시대가 왔다라고 믿습니다. 사람이 중요해요. 어떤 사람이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그 은밀한 지식을 기도 안에서 발견하고 통찰할 수 있는 사람이 중요한 시대가 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모든 인프라들을 어떻게 사용하며 무엇을 위하여 사용해야 될지를 끊임없이 감동하는 그런 사람이 중요한 시대가 왔다라고 저는 믿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혹시 이 영상을 보시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부모님들이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그 막대한 재정을 들여서 이 기술을 배우게 하는, 기술을 습득하게 하는 그러한 일에 에너지를 쏟는다면 그것 이상으로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그 모든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지혜, 하나님의 거룩한 지식에 맞닿을 수 있는 영적인 자녀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신앙교육으로, 또 교회의 예배 현장으로 끌고 오셔야 해요. 이제 더 이상 기술이 많은 사람들이 각광받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 있는 모든 인프라들을 어떻게 선한 의도로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잘 활용할 수 있는가, 영적인 인재가 필요한 시대가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의 시대를 통찰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선포하는 말씀처럼 여전히 시대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은밀한 지식과 지혜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 문제의 해결과 대안을 가지신, 우리를 위해서 친히 중보하시는 성령의 감동이 충만한 사람, 저는 이러한 자들이 마지막 시대의 주역이 될 것이라 확신하는데,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 오늘 미스바 구국기도회를 함께 드리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그러한 주역이 되기를 축복합니다.